오늘은 하나님께 보석 같은 사람, 하나님께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특별한 보석 같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보석,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보석, 그런 보석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원문에 더 가까운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더 재밌게 표현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목할 부분은 Then ye shall be a peculiar treasure unto me above all people.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나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특별한 보석이 될 것이다. 이야,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위에 뛰어난, 내가 볼 때 특별한 돋보이는 보석이 되게 할 것이다. 이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명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생각과 그건 아닌데, 이거는 상식이 아닌데, 정말 그럴까? 자꾸 의심을 하면서 안 믿고 자꾸 주저주저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높은 부르심 24페이지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인도함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이끄실 수 있으시며 그들을 즐거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각자들에게 지속적인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의심 없는 순종의 공과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는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다. 나와 같이 동행하라. 내가 너희 앞길을 빛으로써 가득 채워 환하게 할 것이다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대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그래갖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삶의 길이 환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보석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과 겉면에서 다 읽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심 없는 순종. 이 두 가지를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 되는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라면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기의 집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내가 딸을 치료해 주겠다. 그런데 이 딸이 걸린 병이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야 돼요. 죽기 전에. 근데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이 길에 누가 나타났어요? 12년 동안 불치병, 혈루병 이걸로 고생했던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에 그 여인의 믿음에 축복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기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당연히 있죠.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그 혈루증 여인의 이 병을,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를, 기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활활 불타올랐을 거예요. 이야, 그래, 예수님이 내 딸을, 죽을 병 걸린 내 딸을 이 여자처럼 고쳐주겠구나. 믿음이 더 자랐어요. 막 정말 할렐루야 막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도착했어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했나이다?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예요? 선생님을, 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의,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한마디, 갑자기 찾아온 딸이 죽었다는 비보 한마디 때문에 활활 타올랐던, 방금 전까지 활활 타올랐던 이 야이로의 믿음과 소망이 한순간에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힘이 쫙 빠져버린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예? 힘이 쫙 빠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누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은 거예요? 비보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딸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럼 죽은 딸이 구원받으리라. 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 소망으로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요,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믿음이에요? 네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너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 신뢰심, 그 믿음을 지금 이 비보를 들었다고 놓지 말라 이겁니다. 이 믿음을 변함없이 붙들으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무슨 문제예요? 죽음 문제잖아요. 죽음 문제. 죽음이 닥쳐와도 그 전에 잡았던 믿음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 문제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붙들면 안 돼요. 믿음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붙들었으면 그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첨언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절망,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믿음을 붙잡을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음 끝까지 붙잡으라 이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현상 보고 교회 나오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조그만 교회, 이 개척교회 뭐하러 나오십니까? 고생만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현상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뒤로 밀어 제쳐놓고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생의 길을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가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나 믿으라. 나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볼 때도요,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기록들이 성경에 수두룩 빡빡 많이 나와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누굴 붙든다? 하나님 붙든다. 그게 어디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누가 한 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야. 바벨론의 이 왕이 만든 금신상 그 앞에 모든 이 나라의 이 대신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거기에 당연히 누구도 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 대신들 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다 절해라. 다 절해라. 이 신과 이 신상이 우리를 영원히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옆에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쳐넣을 거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와, 그런데 누가 우뚝 섰어요? 예? 이야, 다른 사람들 다 절했는데 제가 이 그림을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기억나시죠? 예, 금신상이 딱 있고 사람들은 다 넙죽 땅에 절했는데 세 사람이 우뚝 서가지고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원래 바뀌기 전에는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였어요. 이게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뀐 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딱 보니까 세 사람 딱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총회했던 정말 장래가 촉망한 젊은 이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해 죽겠어요. 절 왜 안 하는가? 절하라고 또 시켰을 거예요. 다 꿋꿋이 서고 절을 안 해요. 그랬더니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 우리는 풀무불 저 따위 무섭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살려주실 건데 우리가 뭘 절을 하고 그렇게 신을 숭배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간 게 아니라 더 나간 거예요. 혹시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풀무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변함이 없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기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보석같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부모라면 자식들이 보석 같습니까? 당연하죠.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김 집사님이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집사님 사시는 어시스티드 리빙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그 미국 사람들 초청을 다 했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그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줄 알았더니 거기에 사시는 18분의 한국 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아마 그 음식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거기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한 거더라고요. 제가 부탁받은 거는 이제 기타 좀 쳐주고 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우리 김 집사님이 하셔가지고 갔어요. 아주 재밌고 은혜 넘치게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덕분에 이제 그 시카고 우리 찬양교회 제가 목사라고 알리고 우리 교회도 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한국 분들이 막 음식을 이제 배치하고 막 이제 자리 정돈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제가 거기 세 분을 이제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착 찍고 집에서 딱 보니까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눈에 확 제가 볼 제 눈에 요건 제 눈에입니다. 제 눈에 제가 찍어드린 그 한국 분 그 세 분 중에 가운데 서 있는 한 분이 눈에 확 얼굴이 다른 누구보다 더 환하고 더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저를 초청했던 우리 교회 다니시는 김 집사님. 김 집사님 얼굴이 제일 하얗고 제일 잘생겨 보인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야 당연하죠. 팔이 안으로 그으니까 제가 저의 특별한 편견이 들어간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을 우리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세상에 많은 화려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포함해서 많이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Above all people,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내가 너네들을 보석같이 보리라.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렇게 본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뭘 할 때?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길게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변함없이 붙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심 없는 순종입니다. 의심 없는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3절 여기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자,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장례가 터지면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커뮤니티에서는 그 곡하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함께 울어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잖아요. 유대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민족들하고. 그런데 가니까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거를 모를 리 없는데 울지 말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잔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그 말씀이 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논리적이에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틀린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계명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명을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특별히 오늘 죽은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교과 시간에도 배웠죠? 죽음은 영혼이 불멸하는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죽음은 생명만 취해가시고 몸은 땅에서 썩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이 몸이 거기서 휴식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요, 여기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구별하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방에 직접 들어갈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직접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특별 12제자 중에서도 특별 제자들이었어요.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데려간 제자들이 요 3명입니다. 왜냐하면 요 3명은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100% 순종했던 정말 수제자들이에요. 수제자들. 그래서 요때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갈 때도 같이 갔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하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는 정말 이 딸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 마음에 이 소원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죽었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붙들고 능력 주면서 일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달지 않고 의심 없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석같이 취급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일당 백천만 보석 같은 분들이라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웃는 이날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보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사연이 참 다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연을 다 딛고 일어서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지. 훌륭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능력 주신다, 그 앞에 빛을 밝게 비춰주신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내 생각을 감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이게 지금. 우리의 높은 부르신 24페이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들은 그의 의 안에서 그의 아들과 더불어 동반자라고 불리운다. 남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사업에서 협력할 때 그는 저들에게 더욱 큰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저들이 하루하루 단순한 믿음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울 것이다. 제가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예. 자,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뭐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할 때 능력을 주신다. 그다음 네 번째, 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의 경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울 것이다. 아멘. 네. 자, 우리의 높은 부르심 24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사람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들을 순종하는 것 뿐이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행복의 유일한 길 뭐라고요? 율법 순종이다.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명 순종하고 율법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과 같이 읽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듯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이 율법과 계명들을 순종해 보라고, 한번 체험해 보라고 은혜로운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축복이.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게 하는 유일한 길, 그분의 눈에 특별한 보석이 되는 유일한 길은 율법과 계명 순종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환자, 죽어가는 환자들 돌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호스피스 환자들과 채플린인 제가 만나면요, 그 만남은요 그냥 술렁술렁 만남이 아니에요. 자기도 죽을 거 알고 나도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진지해요. 뭐 농담 따먹긴 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정말 이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우리 홍 지사님이 얘기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안병동에서 그분들을 권면해 드렸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딱 그 말씀할 때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저분이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갖고 그분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고민인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그걸 다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시카고 다운타운에 사는 이렇게 흑인 호스피스 환자분을 제가 이제 처음 방문 갔어요. 여자분이에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갔어요. 갔더니 그 두 딸이 왔어요. 이미 제가 온다는 얘기를 이제 미리 알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더라고. 혼수.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그냥 자는 것 같이 마지막 숨만 쉬고 계시더라고. 제가 봐도 아마 이번 주말을 못 넘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묻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제가 알고 갔기 때문에 제가 묻지도 않고 제가 바로 Amazing Grace를 딱 기타를 치면서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랬더니 이 무의식에 있던 어머니가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눈은 안 뜨고 웅얼웅얼 하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청력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청력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력은 끝까지 간대요. 치매 환자도요, 청력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 전에 치매 환자가 정신이 잠깐 돌아온대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신앙 고백도 받고,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제가 부축해요.
그런데 이분이 웅얼웅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를 하다가 말고, 아이고 어머니가 웅얼웅얼 따라하네. 그랬더니 이 딸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거야. 어머니, 우리 엄마가 작년에 침례받았는데 1년 전에 침례받았대요. 어머니 감사해요. 막 그럼 우는 거야. 그 제가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으면 저건 그냥 막 끝날 줄은 모르거든. 그래갖고 한 곡 더 부를게요, 할머니. 그러고서 제가 또 좋아하는 저장미꽃 위에 있을, 그건 영어로는 In the Garden, I come to the garden alone. 후렴 부분은 그냥 제가 불렀어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이 부분 할 때는 막 딸들이 막 그냥 거기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야. And he walks, 울면서 부르는 거야. 찬송가가 울면서 부르는데 이렇게 감동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 어머니도 웅얼웅얼 따라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 두 딸들과 그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아프리칸 흑인이니까 피부가 까맣잖아요. 까만데 제 눈에는 백인보다 더 하얀 피부를 가진 그 아주 보석같이 보이더라고요. 보석같이. 와, 이게 피부 색깔이 상관이 없어. 광채가 나는 거야. 막 광채가. 성령이 함께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마치고서 바로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 안수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걸 읽으면서 이 기름을 이마에다 바르고 양손에다 찍어 바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딸을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딸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 딸을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걸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무의식 중에 웅얼웅얼 아멘 하는 것 같아. 아멘. 딸이 그런 거 아멘 하는 것 같대요. 아멘 하는 것 같대. 저는 그분이 아멘 했다고 믿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딸들이 제가 마치고 나가는데 아주 막 한국식으로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목사님 혹시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안 돌아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오십시오. 네, 제가 또 오고 말고요. 제가 정말 그분이 안 돌아가셨으면 또 갈 거예요. 또 가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고 말이죠. 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의심 없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거 하는 사람들을 보석과 같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을요 정말 이제까지 제가 11년 동안 12년 가까이 호스피스 환자 600명을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도와드렸는데 제가 한 번 방문 가가지고 찬양 2곡 부르고 안수기도까지 한 건 이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너무 좋은 거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응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 너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서 예배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많이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시카고 찬양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 안식일 강단을 붙들고 이런 일을 해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지 않은 너무나 큰 축복들, 은혜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안타까워요. 안식일을 토달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거 좀 해보면 진짜 좋을 텐데 이건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순종하는 것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없이 계명 순종하는 축복 받으시고 제7의 안식일 7째 날 토요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축복을 누리시고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고, 두 번째, 의심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특별해서 보석과 같이 귀한 사람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